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113문답부터 115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십계명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3문에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계명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요구하신 것을 살펴보면 우선 그 답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거스리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조차 우리 마음에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반대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마음이라든가 어떤 욕망이란 그 자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부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실제 행동하기 이전에 뭐 탐심이라든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항상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죄는 미워하고요,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항상 성경은 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나와서 이제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시편 19편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받기에 기뻐하시는, 즐거워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제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죄의 성과의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라는 것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알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죄성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4문답에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 답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 힘으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절대 못 지킨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순종을 단지 미약하게 시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성자 같아,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미약한, 지금 처음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몇몇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요.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 그 속에 있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그 복음의 말씀인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과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계명들 다 지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도 또 음력을 품는 사람도 다 그 죄를 똑같이 범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면 모든 사람이 더 높은 기준을 따라서 다 죄를 이미 다 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요 묵상이 되고 그것을 통한 인도함과 순종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항상 잘 기억해야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구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온전히 달려가는 전력 투구를 하면서 그 현장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샀던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115문에서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무도 십계명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강하게 엄격하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습니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 그것을 계속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붙잡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보면 첫째는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의를 더욱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도록,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뭘 항상 붙잡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구나, 이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모든 구원의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죄성을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누리기 위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를 보면 이 생을 마친 후에 온전함이라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완전하게 영화의 단계, 성화가 완성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더 새롭게 해 주시도록 선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힘쓰는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인이 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기에 힘을 쓰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한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3장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25절, 26절까지 보면 그게 쭉 설명되는데 24절까지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인간의 지금 상태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그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구나, 죄의 결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속량, 구속, 자유함과 해방함과 죄의 용서함과 그것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죄를 자백하고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또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면서 또한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서 죄와의 싸움 속에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요, 성화의 삶, 더욱더 깨끗해지는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거룩해져는 그 은혜 속에 항상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군과 24과를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을 파견해서 그들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그 글에도 있지만 또 제가 살펴본 것이 그것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지금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삶과 생각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2명의 삶과 생각을 보면서 어느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될까? 어느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다면 10명의 삶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2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첫 번째로 상반되는 보고를 반대되는 보고를 이 2명과 10명이 나눠서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기준이 달랐고요.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달랐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눈도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마음과 생각,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 보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12명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뭐 선착순을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정복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기에 맞는 두령 지도자를 뽑은 건 그냥이 아니라 실력이 있고요, 인정받고요, 배경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게 됐는데 그들이 열심히 보고 온 다음에 10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보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 같은 사람이고 너무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게 되냐면 너무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2명 중에 10명이니까 이게 다수입니다. 그렇죠? 그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하면 이제 이걸로 결정되어서 그냥 끝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 것을 우리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이죠. 소수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고 이길 수 있는 땅이다라고 정복이라는 것 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게 되는 눈, 특히 이 2명이 보게 된 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10명의 지도자들도 안 들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죠. 근데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느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10명은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이러한 불신앙, 거기에는 부정적이라 말했죠. 저 정확하게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말씀, 약속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 불신앙의 복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요,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수그러지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했는데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요. 약속을 들었지만 실제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에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죠. 결국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이 소리를 다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다 이루겠다 하면서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됐죠. 40년 동안을.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과 연결됐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각인하고 마음에 담는, 그 마음에 저장하는 그 믿음의 산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사람이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앞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요, 참된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갈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그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지도자보다 뭐 실력이나 배경이나 능력이 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함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어른 중에 믿음의 복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 구역에, 내가 섬기는 기간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의 눈을 통하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